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 우리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아침에 동쪽에 밝아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세 번째 말씀으로 이 광야길을 지나는 12지파의 행진, 광야길을 지나는 12지파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짓고 채찍 맞고 무시당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리고 종살이해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이용을 하고 하나님 자신만 영광을 받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렇게 모여 살던 곳이 애굽의 북부 지역인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북쪽인데 이 고센 땅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는 380km 정도 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이 철로로 383km입니다. 똑같아요. KTX 타고 가면 2시간 48분, 2시간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성인이 1시간을 걸으면 보통 한 4km, 옛날 말로 10리를 걷습니다. 그럼 하루에 성인이 6시간을 걸으면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고센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근데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숫자는 많지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입성한 세월이 40년입니다. 그 사이 광야에서 돌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죽고 병들고 이런 많은 고통을 겪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월이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막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 못하실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데려갈 수 있지만 뜻이 있어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위치해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사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가르치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가장 먼저 가르친 게 가족들 숫자를 세라. 종살이하던 거기서 나와서 380km 이제 나중에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족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전쟁 중에 피난 중에 가장 힘든 게 가족들이 흩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일제시대를 겪고 6.25 전쟁 났을 때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올 때 고생 많았어요. 가족들 흩어질까 봐. 하나님은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야.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식구들 숫자를 세라.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다 조카들 있는지 세라.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흩어질 수 있으니까 먼저 가족들을 잘 세라.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 12지파가 어떻게 위치를 하고 또 행진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고 12지파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니까 그냥 와글와글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각 지파가 위치하는 진의 위치, 또 행진하는 그런 순서,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서 각 지파가 맡아야 될 사명을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행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앞에 가겠다고 앞장서지 말아라. 난 원래 걸음이 늦어 해가지고 너무 뒤처지면 놓고 갈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천막 치는 위치, 행진하는 순서, 맡아야 될 사명을 꼼꼼하게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헤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경대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 앞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건너목을 건너가다가 그저 1, 2분 후에 차에 쳐서 죽을 줄 알았으면 그 건너목을 왜 건너가겠습니까? 몰라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속담에 보면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계의 지도자가 된다. 거꾸로 인간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5분 후에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 같지, 언제 천둥 칠지 벼락 칠지 구덩이에 빠질지 들짐승에 물릴지 때도 아닌 적군들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을지 모르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걱정이 태산이고 근심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라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태어나서 자기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히브리인이고 자기도 모르게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바구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정말 재앙, 그런 재앙이 어디가 있겠어요? 뒤집어지면 그냥 죽는 거지. 그런 유년 시절에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애굽의 공주한테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왕궁 생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황태자로 40년을 살았지. 이제 그냥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왕궁 생활도 했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잊혀지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40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우여곡절과 험난한 인생을 겪고 나서 나중에 인생의 노년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뭐 80이고 90이고. 그런데 그 연수 자랑할 거 없어. 내가 오래 살았다, 이거 잘 살았다, 이런 거 자랑할 거 없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결국 수고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살다 보니 화살같이 훅 지나가지고 눈 떠보니 요단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에서 죽어라고 고생을 하다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애굽에서 구원받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땅, 그 축복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영적인 숙제이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디자인해 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과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따라서 성막을 중심 삼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민수기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문턱에 딱 들어섰을 때 다 모여라. 200만이 모였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거든요. 군기.
그거를 들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유다지파도 유다지파의 깃발이 있었고 자기 조상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그래요. 사자가 그려져 있는 그런 깃발을 들고 모여라, 진을 쳐라. 그런데 어디에 자기 마음대로 평안한 곳에, 물 많은 곳에, 그게 아닙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회막은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진을 치되 회막,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쳐라.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이야. 이쪽이 동쪽인데 12지파가 힘대로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쓰고 뭐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 동쪽에 보면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고 성막 가까이에 진을 쳐라.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에는 갓, 시므온, 르벤, 북쪽에는 단, 아센, 납달리. 그리고 성막은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지키고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라. 그럼 13지파 아닙니까? 다 합치면 저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베냐민. 그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아서 거기는 세 아들이 저렇게 지파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한 면을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막 가도 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쳐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 삼아 진을 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각 지파가 설치해야 될 천막의 위치, 아무데나 멀리 하면 안 되고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에 쳐야 돼, 위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이 목회적으로 틈만 있으면 성전 가까이 사세요, 성전 가까이 이사 오세요, 성전 주변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고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새벽 기도라도 한 번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녁 예배라도 한 번 할 거 아닙니까? 로고스 교인이면서 부산에 산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거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드니까 성막 가까이서 사세요, 성전 가까이서 사세요 하고 목사는 입만 벌면 성전 주변으로 이사 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거는 목회적으로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서 성전에서 가까이 산다고 믿음 생활 합니까? 너무 미안한데 우리 요 골목 지나가도 집들이 많거든요. 여기 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거는 어떤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막을 중심 삼고 12지파가 살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치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라 영적인 주제입니다. 적어도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면, 이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백성이라면 성막을 중심 삼고 성전을 중심 삼고 진을 쳐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라. 욕심 너무 많이 부리면 죽는다 그랬어요. 죄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지. 나는 욕심 부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죄 짓고 죽게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게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 주변에 텐트를 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가까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까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모르겠어요? 200만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천막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갑자기 또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조롱하고 행진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런 세상 걱정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려요. 왜? 세상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주의 백성들이 바빠서 예배 중에 전화도 오고 이런 거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받지 말아라, 전화를 푸셔라, 발로 밟아라,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까,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육신에 붙들려, 세상에 붙들려 살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잃어버려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3040 부부 수련회를 하면서 7살짜리인가 그 어떤 그 여자애한테, 누구라고는 나중에 주보에 내겠는데,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보통 꼬맹이한테 상처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걔가 어렸을 때 믿음이 좋을 때는요, 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 못 오니까 이제 유튜브로 뭐 새벽 설교 나가면 그 꼬맹이가 저기 하나님 나왔다고, 하나님 나왔다고. 그 얘가 이제 조금 큰 거예요. 그래서 1, 2년 전에는 그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딸내미가 목사님을 보면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대요. 이제 좀 떨어진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박 2일 동안 같이 걔 주변을 계속 맴돌았어요. 적어도 뭐 아들은 안 돼도 하나님의 조카라고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부를 줄 알았는데 뺑뺑 돌아도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모는 권사는 못 될 거예요. 그냥 집사로 눌러놓고 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은 바뀌어도 됩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눈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광야 생활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태산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그것만 먼저 생각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이 아셔. 무심한 분이 아니고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뿌리, 요즘엔 팥뿌리 아니지, 검은 머리가 염색할 때까지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래도 치고받고 상처받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없어서요? 그건 부분적이야. 무심해서 그래. 도대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라해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무심하거나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같은 식구라고 해도 내가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데도 옆에서 그냥 잠꼬대까지 하면서 잠자는 식구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아프다는 거, 내가 힘들다는 거, 내 걱정거리 다 아시고 보시고 듣고 그러고서 네 인생 참 불쌍하구나,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8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How pitiful you are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아프니까 참 네 인생 안 됐다, 불쌍했다, 이런 분이 아니고 내가 내려가서 일하시는 분이야.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길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답답해도 나보고 살아, 나를 중심 삼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까, 내 인생이라고 내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근심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은 성전을 중심 삼아서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을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유대인들도 믿음의 조상, 그 무서운 이슬람도 믿음의 조상, 캐토릭도, 동방교도, 기독교도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똑같아요. 육체를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배신하고 자기 부인 앞에서 죄짓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상처가 많고 너무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런 인생입니다. 시험과 환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아브라함이 잘 되고 그 아들 이삭이 잘 되고 그 아들의 야곱의 12지파가 지금까지 세계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살아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다. 서쪽은 베델이요. 우리 사는 인생이 한 군데서 있습니까? 계속 옮기는 거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동쪽은 또 아이성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광야 인생이요, 한 군데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하게 머무는 게 아니야.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베델로 가고 아이로 가고 상수리 나무 밑으로 갈 때 환경은 다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자자손손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1920년대에 세계적으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고 칭찬을 받았던 사학가가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20년대 초에 죽었는데 백화점 한 사람이 뭐 혼자겠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는 발전이 안 했겠지만, 그렇지만 저 사람이 the king 슈퍼마켓, 옛날에는 뭐 디파트먼트의 왕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사업의 규모가 가장 커서 매출이 가장 많아서 직원들이 가장 많아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이 평소에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평소에 말하는 한 문장의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단 한 문장.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해서 청소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 워너메이커는 이제 자라가면서 장사를 했어요. 이제 남의 밑에서 배웠다가
구멍가게를 하고 조금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백화점까지 키웠는데 젊은 시절에 구멍가게를 할 때 또 세계적인 백화점으로 키울 때도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다.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내 부업은 나를 먹고 살게 하는 부업은 바로 백화점이다. 그런 거. 조그만 구멍가게를 할 때도 큰 백화점을 할 때도 내 본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것이 내 본업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 정말 성전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살아갈까 하는 워너메이크는 믿음으로만 성공자가 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사업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무엇보다도 성막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지파처럼 훈련된 군인,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깃발이 있어요. 이 깃발을 들고 자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깃발을 들고 성막 동서남북의 진을 치되 깃발을 들고 군인처럼 행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되 자신의 진영의 지파의 깃발을 들고 가문의 깃발을 들고 군인처럼 행진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군인으로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정확히 계수하라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조카, 손주들까지 다 있는데 왜 군인으로 나갈 사람들을 꼭 세서 이름을 적어라? 왜 그랬습니까? 민수기 1장 18절에 보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각 계통별로 신고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군대, 이게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군대 수가 74,600명이래. 유다 지파는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군인으로 나갈 청년들이 7만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 2장 16절에 보면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수가 15만 4,050명. 르우벤 지파가 장남이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군대로 나갈 젊은이들이 15만 1,450명이다. 그래 군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할 때 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들까지 있지만 가서 군인으로 섬길 그러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깃발을 들고 군인처럼 그렇게 행진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는 거는 소풍 가는 거 아닙니다. 수학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러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다 보면 방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못 가게 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이들과 싸워서 씨름을 하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럼 그들과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싸워서 물리치든지 누군가는 싸워서 물리쳐야 될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200만이나 되지만,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젯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무시지 못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총 들고 그냥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모두가 다 군인일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군인이 돼야 돼요. 근데 정말 저도 젊은이들이 보면 꼰대예요, 꼰대. 요즘 군인들, 하여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장교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나는 쫄병 출신인데 군대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저요.
아주 요즘 애들 군대 가는 거 보면요, 가기 전부터 속이 터져. 다 저한테 기도받고 가거든요. 엄마, 아빠, 그래. 우리 아들 군대 갑니다. 응?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 집사님, 권사님 아들 가서 훈련도 잘 받고 부대 배치도 잘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배들한테도 사랑받고 동료들한테도 좀 좋고, 이거 시간의 낭비가 안 되고 인격적으로도 잘 성숙하고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고, 또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직 군대도 안 간 놈이 그때 훌쩍거리는 놈이 있어. 이렇게 아직 입소도 안 했어. 가지도 않았는데 훌쩍거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서, 얘야, 너 요즘에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럼 혼자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상관한테 누가 괴롭히면 얘기하든지, 정 힘들면 요새 니네 휴대폰도 이제 가지고 있으라고 한다며.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해. 그럼 알았어요, 이래요. 아니, 군대 갔는데 엄마 나 지금 힘들어 이래가지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냐고. 싸워서 이기려면 진짜 군대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데 이게 소풍 가는 게 아니라니까. 못 가게 하고 가로막고 물고 뜯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훈련된 군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대적자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칭찬합니까? 너무 잘했어. 교회 다닌다면서 너무 잘한 거야. 집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적하고 조롱하고 방해를 받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뒤흔들어 놓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타협해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일이라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의 여정이야. 특별히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200만 명이 그냥 우르르 어디 떼져서 가는 것 같이 안 된다. 누군가는 참 군인처럼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문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그러한 십자가의 용사와 같이 훈련된 사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에서 교회는 영적인 훈련장이 돼야 됩니다. 주의 종은 맡겨진 양떼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시키는 영적인 조교가 돼야 돼요. 훈련받은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받아야 귀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쫄병이 작대기 하나 달기 위해서 2, 3개월 훈련받으면 계급을 붙여주고 맡기는 사명이 달라요. 그러나 6사나 3사나 가면 벌써 훈련받는 기간이 4년, 5년. 그렇게 훈련받으니까 계급장이 달라지고 맡아지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훈련장이 돼야 되고, 또 목사는 영적인 그런 훈련 조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목사는 성도들을 볶아야 돼요. 어떻게 볶아야 돼요? 달달 볶아야 돼요. 아이고, 예배 빠졌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있어요.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가짜야. 목사는 진짜 성도를 사랑한다면 볶아야 돼요. 어떻게 볶아야 돼요? 덜덜 볶아야 돼요. 예배 빠졌다고 난리를 치고, 기도 안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귀 멀쩡할 때 말씀 듣고, 눈 멀쩡할 때 성경 읽고, 몸이라도 움직일 때 전도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와서 기도라도 하라고, 그것도 못하냐고. 볶아야 돼요. 어떻게 볶아야 돼요? 덜덜 볶아야 돼요. 훈련받은 만큼 쓰임받고, 훈련받은 만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행진할 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강하게 훈련받은, 그래서 60만 명을 훈련을 시켜서 행진을 시킨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승리자들은 한결같이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냥 약속의 땅 중부, 남부, 동부를 차지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모세의 로부터 그 수십 년 동안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옷자락만 집어던져도 병자가 살아나고 요단강이 휙휙 갈라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그런 사명자가 됐습니까?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영적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베델로, 길갈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끌려다니고 붙들려 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승리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훈련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가까이 오신 이때 우리 로고스 교회 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지파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이스라엘 12지파는 광야길을 행진할 때 진영의 위치, 행진하는 순서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이 다 달랐습니다. 유다 진영은 가장 동쪽에서 선두에 앞장서게 했어요. 왜?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게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18만 6,400명이야. 너희네는 숫자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맨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가라. 그 환경, 그 능력에 맞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단 지파는요 가장 적었어요. 단, 아셀, 납달리 모여진 거는 5만 3,2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너희들은 제일 약하니까 제일 뒤에 서서 잘 따라오고 그러면서 행진을 같이 하자. 하나님은 각 지파의 숫자와 특성에 따라서 서야 될 위치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다르게 맞게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오늘날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아무 일이나 아무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환경을 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감당할 일만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시험 당하는 일까지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명은 축복인데 시험 당하는 것도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시험을 드는데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명을 맡길 때 우리가 불가능한 사명을 맡기겠어요?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시니까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지. 사도 요한은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해. 이런 일도 있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왜 이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어떡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 왜?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사명도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맡은 자리 도망 다니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감당할 만한 내 믿음, 내 환경, 내 처지에 따라서 사명도 맡겨주시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12살짜리 꼬마가 3m가 되는 싸움대장 골리앗을 체력으로 이겼습니까?
무기로 이겼습니까? 작전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자기가 할 일에 충성을 다한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맷돌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던지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 싸움 대장이 있어도 무슨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12살 소년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일에 남는 기적은 이 소년이 정말 무슨 뭐 떡장사 아들이고 무슨 아버지가 원양어선 무슨 사업가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소년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루어주신 거예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겁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구별하는 것부터 내 신앙의 성공과 실패,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그거는 누가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나 내가 성전을 중심 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까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나 내 자신이 정말 십자가의 군병처럼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아주 적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일은, 자, 옆 사람 보세요. 네가 해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거를 구별 못하니까 죽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I didn't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There is no grace and miracle. 척 스미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대단하셔. 그러나 we have to do something for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는 뭔가 해야 돼요. 신앙생활 따라서 입으로 하지 맙시다. 입으로는 보면요, 완전히 그냥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것 같아. 아니에요. 입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한테 맡겨.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쫄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내가 맡은 사명은 누가 감당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험난한 광야길에서도 헤쳐나가고 이기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지나는 12지파의 행진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승리하는 로고스 가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